예, 오늘은 창세기 50장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죠. 예, 잠시만요. 창세기 50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 다음 주에 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수양회가 있어갖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은 출애굽기를 다음 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이제 야곱이 49장에서 죽었고 5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의 그 시체가 요셉의 그 해골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출애굽기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50장에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이게 향으로 처리하는 게 원래는 그 이집트에서 그 사후세계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미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걸 텐데, 예, 요셉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간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장사들여서 그 막벨라 굴에서 장사를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보존한 거죠. 그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후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며 이르되, 아마 요셉은 그 아버지 때문에 계속 그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겠죠.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아마 바로 앞에 곧바로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바로의 궁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길에 아래의 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주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을 날이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래서 원래는 이 요셉이 파놓은 묘실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샀던 묘실이죠. 근데 뭐 바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파노온이 사노온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샀지만 그래도 이제 좀 쉽게 설명하려면 뭐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아브라함이 어쨌고 뭐 언약이 어쨌고 이거 다 얘기해야 돼, 구구절절 다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 병거와 기병이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왔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왔죠. 그래서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사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을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애굽 사람이 애통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어,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그의 생애를 마쳤지만 하나님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요셉이 야곱의 야곱이 맹세시킨 대로 이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형들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왜냐면 과거에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근데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면서 언약 가족의 유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겪은 일을 통해서 언약 가족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고난이 결코 뭐 쓸모없이 그냥 요셉이 그냥 당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마 진짜 요셉에게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형들이 좀 모면하려고 좀 잘 봐달라고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는지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래도 아무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일의 근거를 이제 하나님께 두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거를 해서 간청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한 거죠. 그냥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도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형들도 요셉에게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용서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회복된 그런 가족의 모습이 되겠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서 어 요셉 자신이 겪은 일,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팔고 애굽에서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왜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이게 그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섭리죠. 이 제이원인가 협력하는,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요셉에게 해를 입히려고 팔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했다. 이게 뭐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 가족들의 애굽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 애굽을 제외하고 다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니면 요셉이 했던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기근 중에 누구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잘 해낸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복의 근원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의 길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이 죽는 내용이 나오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은혜로우신 돌봄을 이제 확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 이후의 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언장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이 아니라 요셉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다 하신 그 맹세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하였더라 해서 창세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가 나한테 행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물론 그 일을 당할 때는, 그러니까 요셉도 그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겠죠. 근데 결국 뒤돌아 보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개혁하고 뭐 모든 것을 다 애굽에게 애굽 바로의 것이 되게 하고 뭐 사람과 땅과 가축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그 애굽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의 화려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봤죠. 그래서 약속의 땅이 목적임을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나의 성공이나 아니면 나의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신자들은 제대로 신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